할렐루야. 10월 22일 금요일 넉넉 기도에 함께 하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웹에서 10월 22일 금요일에 넉넉히 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시간을, 이 고요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이 시간 가운데, 이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의 시작부터는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나는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고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처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지.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아니라 허울뿐인 은혜에 머문 사람일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죽음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당연히 새 생명에도 함께해야 하고 함께 합니다. 즉 부활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동참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죄에서도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호가 좀 아파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계속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다 버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샤이니시오가 저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호흡이 끊기는 그 날에도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순순하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그 부활을 동의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그를 죽음의 세계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의 죄까지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새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저기서 콧구멍 먹고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엄마 이거 말씀 금방 마치고 같이 찬양할 때 갑시다. 아니야, 못 잡아요. 말씀 마치고 올라가실까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만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말이 많습니다. 싫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싫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샤이니가 이렇게 할 때 저도 싫어.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것과도 비슷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비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죄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 행동은 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영역 안에 있어.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죄의 지배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듣고 심지어 스스로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갖고도 그 무기를 우리 방 안에 잘 간직해 놓고 잘 방치해 놓고 적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가 엄청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와 어디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군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전히 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선택하고 또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력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 저항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정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항하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게 질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극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라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그 산 사람의 반응이, 우리 말씀의 반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보겠습니다. 엄마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1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10월 22일 금요일 넉넉기도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